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난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다윗은 매우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더불어서 그가 쓴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시들이 많죠. 다윗의 시들. 그 시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기도 하고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린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 번도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려냈다든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매우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왕이라고 존경하고 그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평범한 다윗 안에 매우 비범한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의 일생은, 다윗의 일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는 다윗 왕이라고 하죠.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꿈을 꾸고 그것을 준비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을 때에 그런 우리 안에 큰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다윗도 그가 부름받을 당시에 그의 8 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은 말제죠. 막내죠. 막내. 8형제 중에 막내. 아무 보잘것없는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를 조용히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새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름받았고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큰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축복받은 자의 현실, 그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마주한 현실은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는 자를 피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길에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미움을 피해 광야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본문을 읽었는데 24장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볼 예정입니다. 24장을 중심으로. 자, 24장 1절을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미움을 받은 것이죠. 그의 증오와 살기를 피해서 광야로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죽음의 위협에 처할 만큼 이런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 사울은 왜 다윗을 이토록 미워하게 됐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 더 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싸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전쟁을 통해 높아진 명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니까 사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이 커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사울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왜 사울 앞에 있습니까? 수금을 타죠.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원래 사울의 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도 잘하는 사람이죠. 이 악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음악을 통해서 이 왕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선사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은 단창으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살벌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울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깊은 미움과 살기, 그래서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악령이 들려서 그렇다.
그럼 악령은 어떤 경우에 들리는 것입니까? 미움이죠. 죄죠. 죄. 그 죄는 미움이죠. 이 미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의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쳐서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또 기억합니다. 그 시기 질투의 죄, 미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이 가인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않아야 되니까요. 근데 나를 죽이려는 자로부터 도망을 친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다윗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무엘상 22장이 나오는데요. 자, 22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도망친 겁니다. 죽이려는 자를,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망친 곳이 아둘람이라는 이름하는 그 동굴입니다. 동굴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400명이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게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한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 그 다윗이 자기의 역사를 시작한 곳은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굴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윗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비참한 인생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뭘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런 면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하면,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신세한탄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 했던 자를 죽이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다윗을 향한 증오와 살길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큰 결의를 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을 꾸미게 됩니까? 24장 다시 돌아가세요. 24장 돌아갑니다. 1절 2절 24장 1절 2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아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수색합니다. 야, 얼마나 그 살기가 등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진정한 적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로하는 자고 그를 돕는 자이고, 다윗은 사울을 더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나의 적이냐 아니면 피하 식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정말 미워해야 될 자인가? 이 미움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떻게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 악령이 사로잡혔다. 악령이 사로잡혀 미워해서는 안 될 자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000명이나 이끌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에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오묘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이 먼저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변 보러 가는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걸 보고, 다윗의 부하가 보고 보소서 드디어 기회가 왔나이다. 완벽하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으로 뱀으로 말며 다윗의 마음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게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 때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 하면, 근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되는 것은 열심히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부하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 대적한 자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막 충성하면서 왔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이에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증오하는 자를 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한 가지 길이 뭡니까?
똑같이 증오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지 그가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이제 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위대한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몰리고 쫓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언제 잡혀 죽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에게 나쁘게 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밖에 한 자가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한 자를 미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거친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이 치열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수록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 나온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 이 각박하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죠. 용변을 보고 가는 길에 이제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생긴 때에 다윗이 사울의 뒷모습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다윗이 막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 사울이 뒤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절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때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한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미워하게 되냐? 첫째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둘째는 사울이 다윗을 왜 이토록 미워하게 되는가? 사울을 더 미치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런 것이 꼭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면 안 될 자를 미워하는 것은 나쁜 것에 사로잡힌, 악한 것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간질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왜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대부분 오해입니다. 잘못된 근거로 인해서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미움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탄 역사입니다.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진실은 뭡니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인 자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내 손에 악과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여러분 12절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악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든 안 했든 내가 심판하지 말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게 되죠. 어떻게 죽게 됩니까? 다른 이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사무엘 상하 두 권이죠. 두 권인데 사무엘 하의 시작이 사울의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엘 하가 시작되죠. 새로운 시대가 그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본래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고 사울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그런 큰 욕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의 시작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말렉의 한 병사가 와서 다윗 왕에 옵니다. 다윗 왕에 찾아와서 다윗 왕의 환심을 사려고 사울 왕의 그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큰 상을 줄 거라고 말한 거겠죠. 내가 왕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이 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갈게요.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말렉 병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한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네가 네 입으로 그를 죽였다 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를 네가 받을 것이니다 하면서 죽게 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울면서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합니다. 정말로 슬퍼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슬퍼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또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다윗 안에 참 무서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대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다윗의 이 마음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시기 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들 때 이 이야기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26장 24장이죠. 24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12절까지 봤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변을 보고 떠나가는 사울을 향해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계속 말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민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을 사울에게 막 뒤에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사울은 왕다운 면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건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이려도 살려졌으면 적당히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도망가기 바쁠 텐데 다윗의 말을 듣고 막 우는 것입니다. 사울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죠. 크게 감동을 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속마음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보다 훌륭하구나. 너는 나와 다르구나. 그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을 생각할 때 증오에 가득한 추한 사울의 면만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 안에도 이런 귀한 면모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크게 감동하고 엉엉 울다가도 좀 지나면 싹 바뀝니다. 26장에 보면 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은 만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울 안에 있는 뭡니까? 경박함, 가벼움이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울고 어떤 경우 감정을 폭발적으로 하고 좀 지나면 금방 소멸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미워하고 죄 지을 수 있죠.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의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을 향한 진실된 증거입니다. 이거 이렇게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이런 증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되어야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뒤에 보면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17절 다시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넌 나보다 훌륭하구나.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나와 똑같이 하지 않았구나.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이 다윗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내가 이것을 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울 안에 있는 정말 훌륭한 면모입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내가 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대관식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쫓고 쫓기는 아주 치열한 전쟁의 상황이고 광야의 자리이지만 지금 이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왕위를 넘겨준 장면과 같습니다. 사울의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게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의 본심이 이겁니다. 지금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요, 잘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본심이 있지만 이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거친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믿는 자들 안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람이 정죄할 수 있으면 정죄하는 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풍성한 자비를 우리는 맛보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릴 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정죄와 미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도 놀라운 세계를 맛본 것이 있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가 진실된 것이고 저가 왕이 될 것이고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에게 다 물려주고자 하는 이 본심, 숨겨진 마음이 있는 거죠.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혼과 영혼으로 대할 때, 진지하게 만날 때 우리는 참 이런 거룩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울 안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본심, 이것을 지금 되살아난 거죠. 이게 드러난 거죠. 되살아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미움으로 되살아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축복의 거룩한 세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내가 섬겨야 할 왕이다. 이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하죠.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막 절을 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깊은 마음, 이것이 사울 안에 있는 본심을 이끌어냅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가 날 미워하든지 이 치열한 상황이 각박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형제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광야의 거친 상황에서도 자기를 미워한 자를 죽이려 하는,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를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긴 다윗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향한 두려움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미움을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형제를 언제 어디서나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